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로 짐승떼 곧 수대양 7,700마리와 수dom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첩보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위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보암, 아비야,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 로보암 5년에 침입을 받아서 솔로몬 성전과 왕궁이 이렇게 한번 도략을 당했었죠. 또 아비야 때는 또 의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고요. 또 아사 왕 때도 보면 애굽의 침입을 물리쳤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라는 굉장히 약화돼 가지고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를 겪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국력이 이렇게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국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역대하 17장에서 보는 여호사밧의 그런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1절로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는 국방력 강화했다는 의미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종교 개혁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또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 보면 군대를 양성했다. 또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그래요. 영문이 뭘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쪽에 미리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초소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주둔지를 설치하면 그 앞에 검문소들을 두고 또 저 앞에 맨 앞에 또 감시할 수 있는 감시초소들 두잖아요.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잃어버린 땅 찾으려고 북이스라엘에서 침략할 수 있으니까 멀리서부터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래요. 지금 아사왕도 제법 굉장히 종교개혁 운동을 2번을 걸쳐서 했잖아요. 즉위 초반에 하고 또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도 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면이 많이 있었죠. 자기 발이 아플 때도 보면 의사한테 물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주술적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 없애지 못한 부분을 아사가 더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알 신앙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의미를 역으로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사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왕이에요. 조상들의 묘에 이렇게 같이 묻힐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평탄은 되는 거예요. 아사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조금 믿음이 더 가지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 요거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더 커졌어 라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상한 종교를, 신흥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흥 종교도 어쩌면 부침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바알 신앙 쪽으로 외세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자꾸 물들어가 버리죠.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또 5절 백성들 스스로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아마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니까 좋아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국내에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렸다라는 표현 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래. 역대하에서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산당, 또 아세라 목상 이걸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없앤 거는 요시야 왕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7절 보면 3년에는 즉위한 지 3년에는 방백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 방백들 보낼 때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도 보냈다 그래요. 종교개혁 운동 해도 백성들 율법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9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책 대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얘기할 텐데 특별하게 신명기일 수도 있고요. 다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10절 되게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의미 순서예요. 예, 역대하의 저자가 보기에 이렇게 군대도 강화하고 백성들에 대한 율법 교육도 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두려움을 느껴서 침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군가 죽었대. 그러면 그 구심점, 중심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틈을 틈타서 많이 공격들을 해대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응? 근데 그러한 일들이 안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1절 보면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 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한 거죠. 예전에는 아우 저게 뭐 별것 있겠어 이런 수준이었는데 조금 한 단계 올라온 듯한 느낌. 또 그리고 12절
점점 강대해져서 요새하고 국고성을 많이 지었다. 또 병사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14절에는 뭐 30만 명, 15절에는 28만 명, 16절에는 20만 명, 17절에는 20만 명, 18절에는 18만 명, 그래서 토탈 116만 명이나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게 직업군인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도 병역을 부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했던 방식. 대개 이제 농민 정도 되면 병역을 해야 되는 정도. 일반 국민은 병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정규군으로 여겨서, 직업군인으로 여겨서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렸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혼인동맹을 맺거든요. 그리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고 홀딱 망해갖고 와요. 116만 명 데리고 가갖고 못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후에 전개할 때 그 부분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7장 3절에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또 여기 보면 6절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했다. 근데 그 수계와도 같은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하고 혼인 관계가 되잖아요. 사돈이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면. 앞에서는 열심히 있다고 막 그러고 세월 조금 지나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평안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현제 얘기하면서 막 그럴 때마다 제가 별로라고 그러잖아요. 오현제가 어딨어? 그 주기기간 기껏해야 40년이잖아요. 길면 40년이잖아요. 왼손잡이 에웃 사사만 80년 평안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도 보면 지역별로 사사들이 막 여기저기 있었던 때예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누가 40년, 누가 40년, 누가 18년, 누가 6년, 7년, 10년 막 이렇게 더하면 사사기 시대가 막 갑자기 뻥튀기가 되었고 가장 긴 시간이 되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즉위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쭉 경건했던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왕은 없어요. 왜?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서 그런 왕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걸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나라들이 부침이 심한지, 하나님한테 거룩하려고 경건해지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자기들이 한 것인 것처럼 내가 행한 일이야. 내가 스스로 행한 일의 어떤 보상이야 라는 심리로 엉터리짓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18장에서도 그것을 보게 돼요. 이만큼만 놓고 17장 얘기를 좀 봅니다. 말씀을 세상 일에 내 삶에 비추어서 길게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짧게, 시간도 없으니까 아직 그렇게 큰 높은 경지가 아니니까 그냥 짧게 보내면 좋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저는 어느 쪽이냐 보면은 되게 짧게 보는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적용을 그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뭐 별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큐티가 그러잖아요. 큐티 뭐 30분씩 한다, 1시간씩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강한 분들이잖아요. 성경 한 장 읽었어.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아 갖고 그때 딱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뭔가 결단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급하다라고 말씀드려보잖아요. 되게 일직선으로 안 가거든요. 성경의 흐름이.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막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죠. 사자성어에도 우보천리가 있잖아요. 소가 어디 길 가는데 직선으로 쭉 가는 거 봤냐? 가다가 보면 쉬기도 하고 하늘도 보고 되새김질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소 걸음으로 가야 천리를 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양도 키워본 적도 없고 양에 대한 생태를 누가 이렇게 들려준다고 그거 갖고 성경에 양들이 많이 나오니까 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 자기가 본 양은 뭐냐면 양털 깎으려고 키우는 하얀 양밖에 못 본 사람들이 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양의 원형은 우리가 뭐 설악산 같은데 이렇게 남아있는 산양이거든요, 산양. 뿔도 크고 그 다음에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시커멓고 이런 것들 많은 염소하고 양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 없는 게 원래 양들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개량되고 또 품종이 개량되면서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습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도 평상시에 순한 사람이 화나면 그냥 깜짝 놀라게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양들 순하지 않아요. 그놈들도 빡치면 우리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동물왕국 같은 데 볼 때 막 뿔 달린 짐승들끼리 와서 이렇게 빡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대개는 이제 번식기 때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사슴들이. 똑같이 양도 그러거든요. 지들 뿔끼리 딱 부딪히는 게 한 1km 멀리 떨어지는 데서도 들린다 그럴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거든요. 양이 와가지고 엉덩이를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염소 같은 놈도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딴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서도 조금 자유롭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제 시야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 드려봤잖아요. 근데 남은 다 돌아볼 수 있다. 근데 내 시야가 이렇게 좁지만 내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다든가 아니면 원을 그리면서 조금 넓게 돌아보면 내 삶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가 성경 6대하 17장 제가 읽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찬송 한 곡도 되게 이제 평균으로 제가 예전에는 찬송을 워낙에 못하니까 앞에 나가서 예배 전 찬송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제가 시간 측정한 적이 있어요. 길면 5분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분대 있고 대부분은 3분대예요. 3분보다 더 작아요. 제가 그때 측정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거 이제 10분 맞추려면 세 곡을 할지 네 곡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간이 남는다든가 뭐 그러면 후렴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 절을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너무 한 단어, 한 문장, 어떤 한 상황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면.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평소 습관이다. 내 취향대로 본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대개는 항상 동영상 촬영 20분이면 좋겠어 그러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30분, 40분이에요. 이것이 조금 동영상 촬영을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아마 제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절제가 안 돼요.
조금 더 한참 하다 보면 조금 줄기도 해요. 은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좀 쓸모 있는 말, 꼭 필요한 말만 하자라고 그러거든요. 역대하 17장 가지고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불가능하다라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자꾸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도 자꾸 호응해주고 그래서 그걸 자꾸 한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을 더해 갖고 하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좀 이렇게 넣고 빼기를 하게 하시는구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선을 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넘는 순간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잠깐 인지할 수 있는 순간이고 제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못해요. 아마 역대하 저자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왕이 돼가지고 맨날 국방력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남북 이스라엘 다 합쳐봐야 경상도 수준이라니까요. 지역이나 인구가. 경상도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뭐 엄청난 숫자지만. 근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경상 남북도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뭔 힘이 있겠어요. 그냥 수 불면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감에 항상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국방력 개선. 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야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혼합신앙이라고 느끼기도 해요. 뭐는 짓이야 라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항상 신앙생활도. 남들이 내 앞에서 보여주는 모범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 잘하실 분은 정말로 찬송 잘하려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달란트, 기부처럼 많이 쓰셔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섬김, 교제에 탁월한 은사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에게도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도 좀 이렇게 교제가 좀 많아야 돼요. 오늘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 왕은 참 굉장히 은혜롭게 사역을 참 잘하죠. 근데 우리 18절 보면 덜컥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야합 가문과 혼인해서 인척관계 맺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생길 만한 뭔가 사건이 앞에 있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해온 대로 하니까 너무 탄탄대로 걷는데 너무 평화롭게 항해가 이루어지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남을 이렇게 대하면 남이 영향을 받아서 그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특별하게 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고
백날 감싸 안고 백날 퍼줘봐야 안 돼요. 하나님 뜻이거든.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들어주세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역대하 17장 보면서 이게 참 미묘하다.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지금은 굉장히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랑하는 게 좀 엉뚱하구나. 이스라엘 역대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일 거야, 아마 이게. 적어도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남유다에서는 가장 강한 군대를 양성해낸 게 여호사밧이. 이럴 수 있던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토대가 쭉 마련돼 와가지고 지금 남유다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꽃을 피운 것이죠. 아사왕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도 했습니다마는 그가 2번의 종교개혁 운동을 했었고 또 여호사밧이 이어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으니까 그 기운이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그냥 이렇게 확 꽃을 피운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1세기 한국 교회는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20세기까지 해왔던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주신 그 제국주의와 같이 주어진 조금 변형된 아직 성숙되지 못한 20대 이러한 열정들, 선교의 열정으로 받은 복음과는 조금 다른 성숙되고 또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 기독교계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현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조금 이렇게 원대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갖고 그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들으면 맨날 개인들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만 누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 하시는 메시지들은 사실은 제가 잘 안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드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의 시대고 환란의 시대거든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계속 그 얘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하나님 주시는 묵시록이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2000년쯤 지나가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종말의 때에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한참 지나가고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주어진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받거든요. 때로는 구원받거든요. 먼저 심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뭘 알아야 돼. 지식은 막 이렇게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심어도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앞머리가 이제 훤하게 드러나고 있고 정수리가 이렇게 빠져가고 있는 것이 다 느껴지는데 심는다고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복음의 씨앗들이 제 영적인 마음의 밭에 자꾸 뿌려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해야 돼. 그리고 시간을 조금 들여야 돼. 말씀 빨리 보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냐면 그게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진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질 수 있거든요.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야 돼요. 말씀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런 게 약하잖아요. 말씀 공부한다고 그러면 다 이단시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득세하는 이유가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아유 듣고 순종해 맨날 이런 것이었거든요. 자기도 몰라.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이게 너무 꼭 맨날 베끼는 일에만 등했던 게 우리 한국 교계잖아요.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막 써놓으면 다 진리인 것처럼 막 받아들여요.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체계화해보고 아니면 쓱쓱쓱쓱 지어가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막 삿대질 해가면서 키워온 거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가요. 물론 지금 현재 다른 나라 교계가 아주 뛰어납니다 라고 그러면 에이 말도 마세요. 되지도 않는 햇소리입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뒤쳐졌다고 못할 이유가 없고 앞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밑에서 어떤 선교사 밑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때로는 증명을 해야 돼요. 언급기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운 좋게 할렐루야죠. 저도 언급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는 한번 네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다 죽어갈 때 복음 증거 받은 게 아니고 팔팔할 때 받아가지고 2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반성 많이 하잖아요. 이 동영상 찍으면서도 제가 대부분은 반성문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동영상들, 책들 많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0년쯤 후에는 다른 마음일 수 있어요. 불과 지금 2024년 12월인데 2025년 1월 달에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순종하면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급격하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하나님이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성경관, 우리의 신앙관을 세워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그 틀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조정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좋아요, 구약이 좋아요, 막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구약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얘기 많이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성부예요. 그 두 부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관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방의 조금 삐뚤어진 모습들, 조금 역변하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